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네. 오늘 차트를 좀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좀 워밍업 한다는 차원에서 수수께끼 하나 좀 풀고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수수께끼요? 그게 푼 지 오래됐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저는 오늘 나경철 아나운서라면 충분히 이걸 쉽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건데 남이 더 많이 사용한다. 네. 자, 5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5초요? 1초, 2초, 3초, 4초. 혹시 이름표? 너무 짜고 하는 게 티가 날 것 같은데요. 대본에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정답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수수께끼 왜 내신 건가요? 왜겠어요? 오늘 그 주제가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니까 재미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에서는 이름이 가지는 힘은 곧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여러 종류의 이름들을 차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국민일보의 기사 이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와 기독교 인터넷신문 교회와 신앙의 기사 신앙이 배어있는 간판을 중심으로 첫째, 거리의 자랑, 믿음의 간판. 둘째, 이름 안에 담긴 신앙. 셋째, 사명이 된 사명. 넷째, 시대마다 바뀐 교회 이름.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늘 그렇듯 차톡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제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다섯째, 거리의 자랑, 믿음의 간판. 예, 거리를 걷다 보면 가게의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보통 상인들은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가 새겨지거나 보다 눈에 띄고 재밌는 상호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독특하고 신선한 상호는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 아니라 강한 인상을 남겨 특별한 마케팅도 없이도 고객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매출과 이어지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상호가요. 네. 미용실 간판인데 이름이 버르장머리예요. 버르장머리. 자, 이거 되게 오래전에 본 상호인데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또 요즘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홍수 속에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치킨 가게 이름도 좀 독특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뭐 쏙닥쏙닥. 쏙닥쏙닥이요. 네. 그다음에 위풍닥닥. 당당 아니에요? 위풍닥닥.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상점은요, 뭐 저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재밌는 이름이 좀 떠올라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이 매출과 직결되는 가운데 기독교 이름을 상호로 정해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눈과 관련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실로암이라는 간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점 등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네,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죠. 그런 이유에서 눈과 관련된 업종의 간판으로 실로암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눈과 관련이 없는데 실로암 상호를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업종이에요?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이요? 실로암 목욕탕. 네. 실로암 목욕탕이요?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네요. 실로암도 연못이니까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네. 또 엘림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엘림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홍해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첫 번째 만났던 오아시스로 12개의 우물과 종려나무들이 있는 쉼과 안식, 재충전의 장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상호가 펜션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칭호,
임마누엘. 예, 그 임마누엘을 상호로 쓰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양병원에부터 식당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직종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떡집이나 제과점은 오병이어 라는 이름의 이 상호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자, 또 성경 속 인물 이름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울에게 사랑받은 의사 누가는요, 내과나 한의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했던 루디아, 패션과 미용 부분에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의 재판 이미지 때문인지 뭐 법률 사무실 이름, 또 보아스는 금융업이나 건설업에 사용되고 있고, 이 성경에서 찬양을 잘 불렀던 다윗, 음악학원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뭐 믿음, 뭐 성령, 축복 등 의미상 신앙적 뜻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호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를 검색한 결과 구원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업체는 1,000여 개에 달했으며 은혜는 250여 개, 복음은 200여 개, 기쁨은 40여 개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목사님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믿음의 간판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이렇게 찬양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네네네. 음악학원 이름이 좀 기억나는데요. 카라 음악학원인데요. 카라 음악학원. 예.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카라는 기쁨을 뜻해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음악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의 기쁨을 선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라 음악학원에 저에게는 인상이 좀 남습니다. 저도 그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면 가게라면 믿음의 간판이 있는 가게를 좀 뭐랄까요, 마음이 좀 더 간다고 해야 되나, 찾아가는 편인데, 이 매출과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에서 신앙이 배어있는 상호를 쓴다라는 거는 정말 좀 믿음이 없이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네. 되더라고요.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거리의 자랑, 믿음의 간판이었습니다.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넷째, 이름 안에 담긴 신앙. 이 이름의 사전적 의미는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름 짓기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되고 또 좋은 뜻을 넣어서 앞으로 인생이 좀 잘 되라라는 의미로 이름 짓기에 좀 몰두하기도 하죠. 나경철 아나운서 딸 이름이 연우잖아요. 네, 저희 딸 또 등장했네요. 네. 연우 이름의 뜻이 어떻게 돼요? 연우는요, 한자로 펼연자에 기쁠 우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쁨을 펼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좀 지었어요. 그렇군요. 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선물로 주신 군 복무 중에 있는 이제 장남 예준이하고 고3 수험생인 성준이가 있는데요. 예. 첫째 예준이는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 성탄절 생일이에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들이라 해서 이제 예준이라고 이제 지었고요. 성준이는 이제 평생을 성령의 이렇게 권능에 붙잡혀서 거룩하게 이렇게 달려가라고 이렇게 준마 준자를 넣어서 성준이라고 거룩하게 달려가라. 네, 자, 지었습니다. 이름에 관련해서 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 호적상에 이제 등록돼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가 진짜 호적상에 등록이 돼 있대요. 10글자예요. 이게 진짜 있군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이름도 있었잖아요. 네. 김수환, 뭐 거북이 같은. 뭐 저는 그 오렌지 뭐 이런 이름도 들어봤어요. 예.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이 많죠. 저는 이름의 뜻하면 그 아나운서 김성주 씨 있잖아요. 예. 그분이 연말 시상식에서 하셨던 그 소감이 좀 떠오르는데 김성주 아나운서의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대요.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감사의 인사를 좀 해보고 싶다면서 오늘 떼셨는데 자신의 이름이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 십자가라는 뜻이다 라면서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소감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2년간 남자 이름 랭킹 1위, 그러니까 많은 이름이겠죠? 이준희이고요. 여자 이름 랭킹 1위는 서아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그 믿는 가정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름을 제작진이 저희 추정해 봤는데, 남자 순위 2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준. 요즘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맞아요. 그렇죠? 11위가 예수님의 준비한 사람, 예준. 예준이 나왔네요. 예준 네. 나왔습니다. 18위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원.
이런 이름들을 좀 추측할 만한 것 같고 여자 이름은 4위에 하나님의 윤택하심 하윤 저희 딸 친구 중에도 있어요. 자 11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린 또 16위 하나님의 은혜 하은 뭐 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네.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진이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저에게도 사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장명을 좀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시겠네요. 종종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먼저는 성경의 이름을 좀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별이 되라는 뜻의 에스더, 뭐 여호와께 구한다는 뜻을 가진 사무엘, 뭐 그리고 성경적 의미를 담아 지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한자어로 만들면 은혜 위니까 은상, 은혜를 더하다니까 더할 가자를 사용해서 가은, 은상 가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아이 이름은 은상이라고, 어떤 아이 이름은 가은이라고, 그 집에서 둘을 낳으면 여기 첫째는 은상하고 은상이 둘째는 가은이. 가은이라고 치기라고 이렇게 좀 권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은상, 가은 이렇게 이름 지어서 그렇게 살면 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차톡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수께끼를 내셨는데 그 의미를 오늘 차트에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지만 남이 더 많이 쓰는 이 이름, 그 고귀하고 믿음이 담긴 이름이 부르는 사람이나 또 불리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이름 안에 담긴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셋째, 사명이 된 사명.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끄는 기업이 많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아닌 회사의 이름을 성경적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사회에 헌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따라가다 보면요. 네. 엄청 왼쪽 안에, 그러니까 부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대형 광고판이 있어요. 네. Jesus loves you. 보신 적 있으시죠? 자주 보죠. 네, 예. 굉장히 좀 선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게 고려은단의 광고판이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신앙인으로서 좀 뿌듯한 감이. 저도 그 있더라고요. 광고 네.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감사해서.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속 단어가 들어간 기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원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나오게 된 성경의 배경이 이렇죠.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부패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이스라엘은 최대의 영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법궤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주도로 신앙 부흥 운동을 펼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는 기럇 여아린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블레셋이 대패하고 이스라엘은 과거에 잃었던 땅까지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바로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세운 기업이 바로 신원 에베네셀인데요. 신원은 1973년 의류 수출 사업으로 시작해 17년 후 국내 시장에도 뛰어들어 여성복 베스트밸리, C와 남성복 지크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국내 패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여기 옷을 좀 자주 입는 편인데, 네. 뭐랄까요, 좀 바느질이나 품질이 우수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믿을 신 으뜸원이라는 이 기업의 뜻에 맞게 해외 공장을 세울 때마다 교회를 함께 세우고 또 복음 전파에도 앞장선 기업입니다. 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 노력했으며 국내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회사 이름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속 단어가 들어간 기업 페트라 건설입니다. 이 페트라 건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모토를 가진 고급 빌라 전문 시행 시공사인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서 이 페트라가 나왔는데,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라고 합니다. 페트라는 이렇듯 기독교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건설 회사인데요. 몇 해 전에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했고요. 또 스모라는 아프리카 자매를 입양해서 생활비와 교육비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페트라 하면은 어디죠? 요르단 있잖아요. 그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를 떠올렸는데 맞아요. 예. 오늘부터는 바로 이 믿음의 기업인 페트라가 먼저 떠오를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 속 단어가 들어간 기업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그대로 사명으로 쓴 FNC는 2006년 한성호 대표가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명이 Fish and Cake 뮤직이었는데 2012년에는 이를 줄여 FNC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는 그의 아내와 친동생이 사회복지재단 러브 FNC를 설립했습니다. 러브 FNC는 국내 NGO로 전 세계에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 100개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FNC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습생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연습생들은 봉사활동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예 그 연습 스케줄에 정기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보육원을 찾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한성호 대표는 나눔은 결코 버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철학으로 기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이름을 걸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믿음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다 보니 소개하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에 배어있는 이름표, 사명이 된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둘째, 시대마다 달라진 교회 이름.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교회 이름 속에는 지리적 특성은 물론이고요. 언어적 의미나 교회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 또 생각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 속 교회들은 대부분 지역명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등이 있죠. 네. 지역명을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 복음화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수원 제일교회도 네. 지역 이름으로 이제 지어진 교회인데 또 한 마을에 교회가 2개 이상 될 경우에 지명 뒤에 교단명을 넣거나 아니면 무슨 뭐 중앙교회, 또 네. 제일교회 이렇게 붙여서 교회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한국교회 부흥기 정점이던 80년대에서 90년대엔 새로운 장면법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역과 교단 이름에서 탈피해 형용사라든지 명사에게 조사를 붙여 이름을 짓는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무슨 교회, 예쁜, 행복한, 기쁨의, 영화로운, 주님의, 함께하는 등의 수식어를 사용한 경우가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즘에 뭐 온누리, 하늘, 샘, 새누리 뭐 이런 순우리말 있잖아요. 네. 그런 단어들을 쓴 교회 이름도 등장을 하게 되죠. 또 기성교회와 겹치지 않으면서 참신한 이름을 찾다 보니까 교회 이름에 수식어를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의 교회, 행복이 더해지는 시온성 교회, 뭐 즐겁고 행복한 교회 이런 뭐랄까요 좀 독창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이름들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이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등 대형 교회 이름을 또 차용해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교단 소속 8,700여 교회 중 이름에 사랑이 들어간 그 교회가 232곳, 소망이 들어간 교회는 163곳, 온누리는 33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시 대형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작은 교회 운동과 더불어 거창한 목표나 비전보다는 기억에 남거나 또 사역의 특성이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초구 효령묘에 있는 동네 작은 교회, 또 홍대 부근의 웨이처치, 뭐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네, 또 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갖고 영어식 교회 이름도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교회, 서울 시티 교회, 미션 리바이벌 교회, 테크노 행복 교회, 하베스 샬롬 교회, 플러스 교회, 달란트 교회,
월드 비전 교회 등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네. 종종 뭐 월드 비전 교회 같은 경우는 NGO 단체가 월드 운영하는 거 비전이요?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오해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또 요즘에는 새롭게 카페 교회라는 형태가 좀 시도가 되면서 다소 부드러운 느낌의 교회 이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카페 교회 예쁜 손을 향한 교회는요, 이 착한 소비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예쁜 손이 되자 이런 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회 이름 변천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책으로 읽었던 아마 기억하실 거죠. 예. 감자탕 교회 이야기 알죠.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이름은 서울 광염교회인데요. 교회 간판보다 더 큰 그 감자탕집 그 간판 때문에 감자탕 교회로 더 유명한 그런 별명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네. 초라한 모습의 새빵살이 교회지만 정말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고요. 지금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고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 2008년에 감자탕 교회가 있었다면 2022년은 도서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도서관 교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움 교회의 별명인데요. 다움 교회는 책의 부제처럼 간판도 예배당도 없지만 동네 사람들로 북적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인근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 사역과 더불어서 장애 우두를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 이름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말은 다 이단이 가져간다. 마음 아픈 일이죠. 예를 들면 진짜 좋은 말, 여호와 증인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다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다 그렇게 가져가는 걸까요? 그러나 교회 이름보다 이제 중요한 게 교회가 이제 지역사라든지 공동체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네. 그 빼앗긴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린 본질에 더 충실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시대마다 달라진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첫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시편이자 노래로도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단순히 목동이 양을 치는 서정적 시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7가지가 들어있는 의미 있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나경철 아나운서께서 한 구절씩 읽어주시면 제가 그 구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목도 풀고요. 자, 그럼 제가 한 구절씩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와 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주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갖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세 번째 이름은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이 들어가 있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소생시킨다는 말은 살리고 치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네 번째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우리의 육체와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다섯 번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뜻의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여섯 번째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일곱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기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죠. 네. 자, 하나님의 다양한 뭐랄까요?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이름의 또 다른 이름들을 들으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저절로 좀 기도가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맞습니다. 은혜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믿음이 배어있는 이름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간단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정말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네. 많은 이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표. 네. 이 이름표만큼은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 이름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도 그 은혜의 이름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자, 목사님의 정리는 언제나 좀 명료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